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 사람으로서 3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니 그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24,000명은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우고 또 4,000명은 문지기로 세우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주를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마련해 놓은 악기들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세웠다. 다윗은 모든 레위 사람들을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 세 계열로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이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 세담, 그리고 요엘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그리고 하란인데 세 아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또 시므이는 네 아들을 더 두었는데 야핫, 시나, 여우스, 그리고 브리아이다. 이들 중 족장은 야핫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첫째 야핫과 둘째 시사는 자손이 많았지만 여우스와 브리아는 자손이 적어서 두 가문이 합하여 한 족장을 세우고 성소의 임무도 한 집안의 몫을 맡았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로 모두 4명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주를 섬기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맡겨졌다. 오직 그들만이 주 앞에 나아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였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스부엘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르하비아이다. 엘리에셀은 외아들 르하비아만을 두었지만 르하비아는 아들들을 많이 두었다.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이렇다. 첫째가 여리야, 둘째가 아마리아, 셋째가 야하시엘, 그리고 넷째가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첫째가 미가이고 둘째가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마흘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이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딸들만 두었는데 그의 딸들은 기스의 아들인 사촌 오라비들과 결혼했다. 무시의 아들은 3명인데 마흘리, 에델, 그리고 여레못이다. 이상은 각자 자기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주의 성전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분 자신도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이나 그분을 섬기는 데 쓸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을 것이요.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세 이상 된 레위 자손들은 인구조사를 통해 그 수요가 모두 등록되었다. 레위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성전의 뜰과 곁방들을 관리하고 거룩한 기구들을 깨끗이 유지하며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여러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상 위에 매일 진열해 놓을 빵을 차리는 일, 곡식제물로 바칠 밀가루를 관리하는 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반죽하고 굽는 일, 그리고 각종 제물을 저울로 달아보고 자로 재는 일을 맡아서 했다. 또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때에는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일과
또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을 도와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단단히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는 이미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과거에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망청 퍼마시고 떠드는 향락과 잔치를 즐겼으며 또 무엇보다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으니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난 일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옛 이방 친구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방탕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빠짐없이 죄다 실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사랑은 상대방의 많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되 불평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가 무엇이든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도 무슨 기이한 일이라도 생긴 양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겪고 모욕을 당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로 헛되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실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야 얼마나 그 결국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의인도 어렵사리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죄인들이야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미가 2장. 밤중에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권력이 있으므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자신들이 꾸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탐나는 남의 밭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남의 집을 빼앗는다. 그들은 욕심나는 그 집은 물론이고 그 집에 딸린 종들과 재산까지도 다 착취하여 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너희가 결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재앙의 때가 이르면 너희가 더 이상 거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으며 너희를 빗대어 슬픔에 사무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아, 우리가 완전히 망했네. 주께서 내 백성의 재산을 내게서 모두 빼앗아 가셨네. 정녕 주께서 우리에게서 빼앗은 땅을 나누시어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의 총회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띄워 땅을 나눌 때 너희 가운데 땅을 분배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미가야, 너는 예언하지 말라. 너는 이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예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할 리가 없다 라고 한다. 너희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주의 영이 분노하실 리가 있겠는가? 주께서 정말 그렇게 행하실 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유익하지 않단 말이냐? 최근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들고 일어나 주님을 거스르고 있다. 전쟁터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평안하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덮쳐 너희는 그들에게서 옷을 벗겨간다. 너희는 또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들의 아늑한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영영 빼앗아 버린다. 너희는 일어나 썩 물러가라. 이곳은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으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이 아주 클 것이다. 만일 어떤 자가 허풍을 떨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할 것이니 장차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술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자는 이 백성들에게 예언자 대접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 야곱아, 그날에 내가 너희 무리를 틀림없이 다시 모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틀림없이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으되 목자가 자기 양떼를 한 울타리 안에 모으듯이 모을 것이고 푸른 초장 위에 가득 찬 양떼처럼 너희를 한 군데 다 모을 것이니 그날에 너희의 땅이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의 북적대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길을 여는 자가 너희들 앞서 올라갈 것이니 너희가 포로된 땅의 성문을 부수고 성 바깥으로 힘차게 따라 나갈 것이다. 그때에 너희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 나갈 것이고 나 주가 맨 선두에 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예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빵 3덩이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네.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친구여,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단속을 하고 식구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분란이 생기면 망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불화가 생기면 기우는 법이요. 사탄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소. 당신들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의 추종자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의 추종자들이야말로 당신들이 틀렸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임한 것이요.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를 공격하여 제압하면 그가 의지하던 무기를 빼앗고 또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내 세력을 흩트리는 사람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거친 땅을 헤매며 쉴 곳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한다오.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다른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된다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크게 외쳤다. 당신을 낳아 젖먹여 기르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게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장차 심판 때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머나먼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장차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언자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골방이나 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온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여러분의 온몸도 온전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자기 집에 예수를 초청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접시와 잔 같은 외부의 것들은 깨끗이 씻으면서도 당신들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소. 어리석은 자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깨끗해질 것이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오.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는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이를 데 없소. 그처럼 11조도 마땅히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하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오. 당신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즐겨하오. 마치 당신들은 평평하게 쓴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소.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라고 강요하면서 당신들 자신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소.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것을 꾸미고 있소. 이처럼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이와 같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짓에 동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소. 이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소.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되던 때로부터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즉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당신들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그 집에서 떠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갖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를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어쨌든지 트집을 찾으려고 애썼다.